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잠히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감하셔서 우리의 갈 길과 또 살 길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운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란에서도 노른자가 제일 중요하고 찐빵을 먹을 때도 앙코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히브리 문학의 특성은 항상 중요한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7장이 가장 중요한 중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22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반으로 딱 접으면 중간 부분이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역사 부분을 3번의 반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각 시대에 어떻게 이 교회가 사단과 각 시대의 대쟁투를 치르며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3번에 걸쳐서 7 교회와 7 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7 나팔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왜 똑같은 것을 3번이나 반복했을까? 똑같은 걸 반복한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7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한 어떤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7 인은 이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지만 하나님을 배도한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인을 뜰 때마다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7 나팔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배도한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교회 밖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지난번에 4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은 초대교회, 어린 그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핍박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했던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의 심판의 모습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 로마에 대해서 심판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세 번째는 핍박해도 교회가 계속 있자 로마 나라가 교회를 인정하고 로마 교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도한 교회를 향한 심판이 3번째 나팔이고 4번째 나팔에서는 이제 이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빛을 거절했을 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모양을 이제 4째 나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째 나팔과 6째 나팔, 7째 나팔을 공부할 건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가르치지만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들여다보지만 이게 참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 부분, 역사 부분, 중요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역사 부분을 가능한 한 간단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매듭을 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이 내용을 풀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구나 전체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째 나팔부터 오늘 7째 나팔까지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심판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심판의 도구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심판할 때 어느 나라를 사용하셨습니까? 로마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또 로마를 심판할 때 게르만 민족을 사용해서 무너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베드왕 교회와 동로마 제국을 이제 심판하는 심판의 역할, 도구로서 누구를 선택을 하냐 하면 이슬람 세력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왜 동로마가 심판을 받을까요? 여기에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난 후에 동로마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핍박했던 주요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로마 교황은요. 정치적인 세력입니까? 종교적인 세력입니까? 로마 교황이 정치적일까요? 종교적일까요? 종교지요, 종교. 로마 교황은, 그렇죠? 교회의 머리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력이라든가 어떠한 이러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로마 교황이 군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군대나 어떤 이 힘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나라들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도 그렇고 동로마 제국도 그렇고 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냐면 바로 이 교황권을 도와줬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서로마 그리고 동로마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동로마의 도움으로 교황권이 그의 세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황권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을 한과 동시에 또 누구도 심판을 하신다고요? 동로마. 그래서 오늘 이 동로마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심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다니엘서 7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공격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적군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세력이 어느 나라였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샤.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쭉 나가다가 다니엘서 11장에 가보면 그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등장합니다. 생각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북방왕과 남방왕 중에서 두 나라 중에서 어느 편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나라일까요? 북방왕? 남방왕? 다 땡입니다. 뭐냐면 북방왕도 남방왕도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제 사단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세력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명작전으로 위에서 치고 내려서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방왕을 등장시켰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남방왕의 세력이 애굽에서 어디로 이제 흘러가냐 하면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로 등장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요, 이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5째 이내에서는 어떻게 이 이슬람 세력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슬람의 초기 세력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에 가서는 이 이슬람 이 나라가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강했던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지에 대한 예언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세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세력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은요, AD 570년경에 아라비아 반도인 메카에서 모하메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탄생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마치 연기처럼 쫙 퍼져나가가지고 이 1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지면서 세상의 종교와 문화와 여러 가지 권력의 판도에 영향을 미쳤던 아주 중요한 세력이고요. 이 세력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랍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 세력이 하나님과 백성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슬람이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성경에.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등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은요, 바벨론이 위대하고 크고 대단한 나라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든 메데페르시아든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지만 중국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 이 이슬람은 정말 사단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와, 참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 이런 종교적인 것이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나타난 종교가 아니라 이러한 영육 간의 대쟁투의 이면에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구원을 놓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굴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창시한 그 장본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루스벨로부터 기인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렸던 루스벨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천사가 떨어졌는데 이 천사가 뭐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무적행. 무적행이 뭔 것 같으세요? 무적행. 끝이 없는, 밑이 없는 동굴이에요. 밑이 없는 동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는 있을 수가 없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사단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행에서 나오는 거는 누굴까요? 사단. 사단. 예. 그래서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의 모든 세력들은 사단이 그의 악으로 일을 하게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 맘대로 할 수 없고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악하게 그의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무제경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사단이 시대마다 사단이 직접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신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세력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력이
그 전에는 교황권과 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계속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 지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도했는데요. 이번에는 교황권의 등장과 더불어서 무엇을 등장시키냐면 이슬람을 등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모스크를 만들려고 추진하는 유튜버가 떴죠. 5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 인천에다가 모스크를 짓는다고 후원금을 모집하느라고 그거를 이렇게 올려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생성된 이슬람은요, 여기 보세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다 보이십니까? 예, 무슬람화 시켰어요. 무슬람화. 예, 예, 이러면서 희한한 교리. 여기 보면 여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 무슬람의 교리 자체가 희귀하고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오류 속에 깊이, 여러분 연기가 이렇게 탁 피어나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한 이러한 어떠한 그 구실을 하는데요.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테러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일들이 다 이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단의 하나의 걸작품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슬람은 몇일까요? 종교 중에서 2위에 2위. 근데 아마도 점점점 기독교 인구는 지금 줄어가고 있고요. 이 이슬람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이게 역전될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이슬람화 시키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이러한 이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모세 오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교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황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황충이 뭔지 아세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예,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메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막 그 옛날에 그랬다는데, 이 당시에 이 메뚜기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뒤덮는 메뚜기들은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때 모든 것을 싹 다 쑥대밭을 만드는 그러한 무서운 곤충을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정갈은 뭡니까? 쏘이면 어떻게 되죠? 예, 죽죠. 예. 그래서 황충과 같은 무시무시한 그러한 모습과 세력으로 세상을 점령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사단의 권세로 주어진 모습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람 종교는요, 형성될 당시에는 같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나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는 다섯째 인 시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그대로 이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딱 봐도 독특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이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니까 이슬람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광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으며. 그래서 이 모양은 이슬람의 무사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러한 모습으로 보고 그 본 모양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은 황충들이 그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이슬람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 전 지역을 메뚜기 떼가 휩쓸듯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보면 그 준비한 그 말을 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랍인들이 교통수단으로 뭘 타고선 전쟁을 했을까요? 기마병. 그래서 그 기마병의 모습으로 말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사용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는 뭐를 썼습니까? 터번. 그 모양을 이렇게 자세하게 사진이 없던 시절에 요한이 이거를 이렇게 보고 이제 묘사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이제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아바돈과 또 아볼루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두 이름이 둘 다 파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이렇게 탄생시키고 이슬람의 배후 세력은 어떤 세력이라고요? 여기 보면 둘 다 무정에게 임금인 사탄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50년 동안이나 기독교 국가를 계속 그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괴롭히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둘째 화가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화 네 개의 나팔을 불 때랑은 다르게 그 뒤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화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심판들보다 이 뒤에 이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훨씬 더 강력하고 가공할 만한 심판이 이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한 음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결박한 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천사일까요? 천사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죠? 근데 여기 앞에 무슨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박한 천사예요. 성경에서 결박한 천사는요, 항상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때때로 이렇게 결박하고 그들을 구속해 놓은,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사단도 1000년 동안 결박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악한 천사들이 마음대로 세상에 그들의 세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결박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7장에 나오는 천사도 사방 네 귀퉁이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재앙이 입맞은 자들에게 인치기까지 이루지 못하도록 이제 붙잡고 있도록 하는 그런 세력인데, 여기 9장에서 나온 결박당한 천사는 사단의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유브라테스 강에 결박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 강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주실 때 동쪽 경계로 지어주신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서쪽 경계로 해주신 것이 대해고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적군과 아군 사이에 가로막힌 강이 막고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려면 어디를 넘어서 오야 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험이 오는 강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길 넘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왔고,
메데 페르시아도 유프라테스 강. 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거를 억제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 결박한 천사들을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렇게 진격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이 여기를 붙잡고 있었던 이 결박한 천사가 이제 이 유프라테스에 놓아주는 이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이 불 때는 항상 대상이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세상. 예, 세상. 그래서 여기서 이 결박한 이 나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반대하는 세상 나라들을 이슬람 세력이 공격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로마 제국, 하나님의 백성을 로마 교황과 함께 공격하는 세력의 주체 세력이었던 동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정말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대로 동로마가 이 연년월시에 따라서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크고 위협적이었던 그 이슬람 세력이 한순간에 스르륵 망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나라를 세워가지고요. 사실은 그 150년 동안 괴롭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3만 명의 여러 배교자를 처형하고 5천만 명의 이런 사람들을 사살하는 거를 통해서 1299년부터 1449년 이때까지 15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로마 교황과 동로마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150년이 지나면서 1449년 7월 27일 이때 어떻게 됐냐면 그 연월월시가 여기 보면 1일은 1년의 법칙에 의해서 1년이면 며칠을 얘기할까요? 360년. 그 다음에 월은 30일. 이걸 다 합하면 390일 15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이것을 깊이 연구해서 그 당시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것을 무너지기 정확히 2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풀어가지고 신문에 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이 되자 런던 협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나라가 1900년대에 다시 세워진 나라가 지금의 터키라고 하죠. 그 독립국으로 있었는데 정확하게 2년 뒤에 이것을 멸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이슬람의 모습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만만은 몇 명을 얘기할까요?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 해가지고요. 2억. 근데 요한이 딱 보고 2억 명이라고 세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많은 수. 이거는 들은 수지 본인이 센 수는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수와 대조되는 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상징하는 14만 4천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멸망할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기까지 상세하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엄청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는지를 여기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슬람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성을 점령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슬람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슬람 세력이 뭐를 최초로 발명했을까요? 화약입니다. 화약. 예, 대포. 예,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엄청난 그 성을요, 뭘 갖고 무너뜨린 거예요? 대포를 쏴가지고. 예, 여기에 보면, 환상 가운데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번쩍번쩍, 이렇게 대포를 쏠 때마다 이렇게 그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머리에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이렇게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살육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오스만 투르크가 청동 대포를 쏘아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그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요한이 보았을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말들이 이 무기를 끌고 다니면서 대포를 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딱 놓고 거기에서 탁 하면 나가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멸망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예언에 따라서 성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여섯째에 의해서 다섯째 나팔에 시작한 악의 세력이 꺾인 게 아니라 더 크게 기승을 부리며 이렇게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여러 가지 가공할 만한 위협과 이러한 그 전쟁 속에서도 이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이 나팔이 불리는 심판의 그 과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여기 보면요.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금은동철 우상에게 절하고 여기 끝에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끝부분에 이 회개를 언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이제 이들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완고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보의 끝이 가까우고 하나님과 또 세상 사이에 있을 최후의 싸움에 위해서 두 세력이 분명하게 나눠질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과 11장에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섯째인가 일곱째 사이에 14만 4천을 소개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소개한 것처럼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띄어서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존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재림교회가 어떻게 마지막에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10장과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요. 일곱째 나팔은요, 이 땅에 이뤄질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자,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일곱째 나팔을 띌 때 이 싸움은 어느 편이 승리할 거라고요? 하나님 편이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얘기는 이 싸움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편을 두고 있다면 24장로들이 승리해서 하늘에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경배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적인 심판 6번의 나팔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던 그 호소를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시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은 우리의 힘으로 이 두려운 시대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정말 가공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세상을 강타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숨겨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6째 나팔까지가 인간 나라들에 대한 부분적이고 예비적인 심판이었다면 최후의 심판, 7번째 심판은 인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그 안식일 문제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1심, 2심, 3심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결정적인 거. 1심에서 만약에 패소했다.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긴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에 있었던 6번의 이 나팔은요, 하나의 예비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루셨는데요. 6째 나팔이 인간 나라를 도구로서 사용했던 심판이었다면 7번째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운명이 이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최종 심판이 이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 그리고 사단이 이 지구를 강탈해서 끊임없이 군림하던 이 사단의 권세를 패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여기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7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7번째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인 심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러한 심판은 인류 전체를 위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에도 이 심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그들을 심판으로 고통스럽고 고통에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경고고 교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범한 결과가 그런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7번째 심판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는 나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계시는구나. 돌아오라고 나팔을 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간절한 호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 섰는데요. 진짜 좀 힘들어요. 지금 2주 동안을 참 뭔가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유는 다 제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요, 정말 제 안에 있는 깊은 이기심과 교만을 보았고,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구나. 이것을 제가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하고 싶지가 않은 게 너무 창피한 일이라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과 적합한 어떠한 예화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이 일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이 얘기를 하라고요?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 오기 전까지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그런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나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댁 가족들이 아버님 생신 때문에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수원으로 인사 발령이 난 목사님 동생 집에서 집들이 겸 아버님 생신 이렇게 모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 엄마랑 동생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저는 사실 그날을 기다렸거든요. 좀 바람도 쐴 겸. 구정 때도 못 봤기 때문에 그날 가서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 다음에 충주에 계시는 시 고모님 댁에 다녀오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는 제가 거기까지 수원에서 충주까지도 내려가려면 힘드니까 저는 혼자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내려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의논을 했다고. 근데 이제 우리 시댁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부모님들은 정말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친정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네 시어머님을 업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집에 두고 온 동생과 엄마를 배려해서 이제 먼저 올라가고 이제 식구들은 거기 들렸다 오려는 그런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요.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좀 섭섭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 같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일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요즘 힘들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좋게 생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최대한 공손하면서도 그렇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 고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살아 계실 때 찾아뵈면은 참 좋죠. 잘 결정하셨네요. 근데 이제 저는 나 혼자서 3시간이나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올라오긴 너무 힘드니까 저는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속은 올라오지만 웃으면서 잘 다녀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매듭을 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죠.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 불편하니까.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도 있고 집에 이렇게 있는데 또 나 혼자 그렇게 올라올 거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저의 섭섭함을 얘기하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답은 알아. 근데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 어느 날 눈을 뜨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붕이 돌아가더라고요. 이석증이 생긴 거예요. 정말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야, 이제까지는 정말 시댁과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런 자그마한 일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심과 교만의 마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절대로 몰랐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제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약할 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엘리야도 가장 힘들 때 공격하잖아요. 예, 사단이 정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 있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달라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나팔 소리처럼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신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고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시부모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 너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나는 시부모님한테 섭섭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 섭섭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완전히 확 바뀌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몇 달 동안 너네 엄마와 동생을 집에 그렇게 데리고 있는데 남편은 한 번도 싫다 표정도 안 하고 한 번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거 하루 시부모님이 이렇게 모시고 갔다 오는 걸 갖고 뭐가 그렇게 섭섭하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뒤통수를 진짜 대포로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저희 어머님한테도 감사하고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불평하지 않았겠죠. 저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나팔로 제 마음속에 경고하시고 제 죄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실체를 알려주시고 지금 정말 고마워야 할 분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위해서 나팔을 울려주실 때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최후의 대쟁투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요, 뭐냐 하면 바로 이 자아예요. 자아. 왜냐? 이 자아가 굴복되지 않으면요, 이 사단과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우리에 있는 죄를 완전히 굴복하고 버려야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속의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부실 때 여러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넉넉히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기심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나팔을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팔이 때때로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마지막 대쟁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들을 흔들어 빼내실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회복되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승리의 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이한 백성이 되도록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